혹시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약속 있어요? 끝나고? 빨리 끝나길 바라죠. 아닌가요? 찬양 여러 개 하고 할까요? 내가 대답할 줄 알았어. 어쨌든 네. 아, 끝나고 이렇게 좀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뭐 늘 하는 거니까 금요 심야 때도 하고 뭐 주일날도 하니까 오늘 좀 빨리 끝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4장 1절서부터 5절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는 이제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인사를 안 하고 시작했네요. 네,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빨리 끝나고 콩국수 먹어야지 하고 콩국수 먹고 그 뒤에 생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우리 서로에게 오늘 수고 많았다고 애쓰셨다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제가 막 정신이 없네요. 다시 네, 이제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탈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해요. 그게 앞부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나눴죠. 자, 그 대안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떠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자, 또 이단에 미혹돼서 이단에 넘어가는 자, 세상의 세속화에 빠져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그 대안으로 오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 대안이 뭐냐면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회 잘해라. 그 대안인 거예요. 배교와 이탈의 시대의 대안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 목회, 사역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설교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목회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례로 여러분이 설교를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설교의 기본을 알고 주해인지 자기 해석인지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성도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면 설교자들이 겁먹습니다. 여기서는 얼렁뚱땅해서 안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도 살고 성도도 살고 설교는 목회는 설교자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에 예배 모범에 설교를 가르치라고 돼 있고 오늘 본문에도 바른 목회가 뭔지 나와 있어요.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에게 다 들으라고 바른 목회가 뭔지, 이 바른 목회가 앞으로 다가오는 배교 시대와 이탈의 시대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내용을 가르쳐 줬어요. 바른 목회란 무엇인가? 바른 목회자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를 오늘 제시해 놨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바른 목회자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바른 목회자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와 기본기를 잘 세우는데 힘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딴 데 힘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초석을 최선을 다해 든든하고 안전한 반석 위에 세우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역자들에게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바른 목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그게 바른 목회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본기, 기초, 신앙의 초석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게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한 말이지요. 디모데는 이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배 목사님이 바른 목회에 대해서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자, 목회자, 사역자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도들의 신앙의 초석을 잘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요. 신앙을 초석을 세우는데 힘써야 되고 개인의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앞에 첫 번째 대지 잘 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석을 세우는데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저도 신앙의 초석을 잘 세워야죠. 제가 신앙의 초석이 없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세울 수도 없어요. 자, 개인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보기에 경건하라 라고 얘기할 때 무게감이 실리지요. 자, 목회자는 이 두 가지에 힘쓰면 돼요. 피차간에 신앙의 초석을 세우는데 힘쓰고 피차간에 경건에 힘쓰는데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바로 살펴볼게요. 자, 교회가 진리 위에 바로 서고 또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바로 선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목회자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의 교훈을 잘 가르쳐야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목회자, 사역자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사역자들 위해서 그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목회자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잘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세속적인 풍토에 물들고, 제가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성경도 모르고 세속적인 풍토에 물들고 온전한 목회관이 아니라 성공주의 목회관을 갖고 교회 어떻게 숯 불리지? 이 야망에 가득 찬 저라면 여러분들은 벌써 병들었어야 돼요. 제가 그런 목회자였으면 참 조심스럽네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제가 정말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야망에 휩싸인 목회자라면 절대 여러분을 건강하고 바른 성도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의 수준 따라, 목회의 그 방향과 색깔에 따라 성도들이 똑같이 따라와요. 똑같이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준만큼 성도들의 수준이고, 목회자의 바른 방향만큼 성도들의 바른 방향이 세워지고, 목회의 색깔에 따라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은데 목회자가 상처투성이에요. 목회자가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강한 성도, 행복한 성도, 사랑받는 성도가 생길까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건강해야 되고요, 목회관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자칫 게으르거나 안주하거나 세속화에 물들면 성도들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건에 힘쓰는데 실패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실패하면 성도들 병든다. 근데 이 원리는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목숨 걸 각오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그래야 돼요. 주님께 받은 그 뜨거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목숨 걸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자세와 정신을 기가 막히게 성도들이 봅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언제 이렇게 보지? 어디서 보지?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것을 서로 알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 하나를 두고 세상과의 치열한 전투를 갖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사역자들에게 동역하면서 그렇게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투지와 각오가 있어야 돼요. 실패하면 성도들 병든다. 내가 뒤로 물러서고 내가 실패하면 성도들 영혼 죽는다. 이런 투지와 각오를 가지고 말씀 연구와 기도 훈련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목회자래요.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가 바르고 건전한 목회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성도들이 건강하고 또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르고 그리고 진실하고 건강한 이 영성이 서로 공유하고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고 살아있는 성도로 그렇게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도 변할 겁니다. 세상과 이런 싸우는 문제들이 두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 목회자와 사역자의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성도를 깨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잠들어 있으면 깨우라고 말은 할 수 있죠. 목회자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하라고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바르고 건강한 목회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힘쓰느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전파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근간, 신앙의 초석을 바르게 세우는데 거기에 힘을 막 집중하고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또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7절 말씀에 있네요. 목회자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따라해 보십시오. 경건에 힘써야 한다. 네, 목회자도 개인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영성이 생겨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개인 경건에 힘써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능력을 그 능력에 충만해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어떤 목회자들은 엄청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설교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또 기도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적인 범위 안에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거든요. 금요심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 이렇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역을 위해 성경을 보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개인 경건 생활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별개입니다. 설교와 사역을 위한 말씀 묵상, 이것은 개인 말씀 묵상과 별개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도 개인 기도와는 별개랍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는 행위, 골방에서 기도하는 행위가 마치 그게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처럼 보여서 자신의 개인 경건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은 텅텅 비어가는 겁니다. 사역과 설교를 위한 말씀과 기도의 별개로 목회자는 개인 경건에 힘써야 돼요.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개인 경건 생활이 목회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따로 하나님과의 1대1 독대가 있어야, 그래야 정말 살아있는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이 1대1 경건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요. 사역할 때 필요한 힘, 그것도 주님과의 개인 경건에서 얻고, 사역할 때 필요한 지혜, 사역할 때 필요한 능력, 영성,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목회자가 개인 경건 생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을 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시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25년 목회를 하고 잘하고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하루는 그냥 개인 서재에서, 교회도 아니었어요, 개인 서재에서 성경을 탁 펴서 읽었대요. 개인 경건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읽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흐르대요. 아니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하면서 닦으면서, 아니 내가 왜 눈물을 흘리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봤대요. 그래서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가 생각해 봤더니, 맨날 성경을 볼 때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설교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펴서 말씀을 펴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 목적 없이 설교를 편 지가 25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와, 내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이유 없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과 개인 시간을 가져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사역을 뒤로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 저와 우리 사역자들이 바른 목회자, 진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참 잘 돼 있어요. 바로 기도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동역해야 될 대상들, 사진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하, 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사진 그대로 두시고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훌륭한 시인이 훌륭한 독자를 만들고, 훌륭한 독자가 훌륭한 시인을 만든다. 똑같아요. 훌륭한 목회자가 훌륭한 성도를 만들고,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설교자가 훌륭한 회중을 만드는 거고요, 훌륭한 회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은 바로 앞에 있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또 사모님, 간사님,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하고 바르고 충성스럽고
사랑이 넘치는 사역자,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깨우고 정말 신앙의 근간을 세우는데 목숨을 바치고 각오하고 투지가 있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목 50%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 없습니다. 뚝 떨어진 적 있나요? 없죠? 없어요.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찬양 인도한 지가 한 이제 20몇 년 되거든요. 지금에서 돌아보니까 막 얼굴을 들 수 없어. 청년 때 찬양 인도하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 생각해 보면 저의 찬양 인도 리딩이 정말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충우돌한 그거를 그 단체가 청년부가 계속 품어줬어요. 실수할 때마다 힘들지만 참아준 거죠. 그런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바른 목회자로 세워지기 위해 전 교회가 끙끙거리며 품어내는 거예요. 기도가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목숨 걸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깨어있는 사역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말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목회자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석을 세우는 목회자들이 경건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1:1 개인 경건에 살아있는 이 경건 생활로 인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혜와 영성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우리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손붙잡고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힘있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오종성화교회 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